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상 4장입니다. 욥기상 4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상 4장 11절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하와 일어나스의 아버지 그한 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미엘과 스라야요 온미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우오노게는 오보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엘이요 이스라엘 아들들은 에델과 네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에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토모아의 조상 이세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아내를 맞은 바로의 딸 비데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선화의 조상 여구디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의 에스도마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림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라. 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 야수비 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유전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쟁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지구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의 영역이 세계화되면서 또 다양한 직업들이 있게 되죠. 점점 더 직업이 이제 사라질 직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져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필요한 그러한 직업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AI의 발전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업군이 작아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쉬워져도 그걸 공평하게 또 나눠야 되는 요즘에는 이 택배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다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택배 물량만 많아지고 그러면 불균형적이죠.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그걸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되고 보다 더 세분화돼야 되고 이런 분배 어떤 또 나름대로 뭐 부의 분배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적당하게 가지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여전히 직업군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생산으로 던 농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예전에와는 좀 다르죠. 전에는 안 먹던 것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뭐 먹는 식물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몇 가지 그랬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 안 먹던 식물들이 효능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작물들을 다양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물의 재배 방법도 다양해져 가지고 온실에서 기르는 것도 있고 또 뭐 수경 재배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서도 식물을 길러 먹고 열도에서도 길러 먹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기지에서도 이제 식물을 길러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산업시대의 기계들도 다양화해서 기계가 안 들어가는 직업이 없을 정도로 세분화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보다 세밀하게 발달하므로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서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내지 더 레저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이 건강면 이런 데로다가 관심이 있어지면서 역시 여러 가지의 직업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정보 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이 많아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말씀을 할 때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에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쉰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면에서도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나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천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만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의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빨리 막 돌아가고 그러면 일거리가 줄어들 것 같고 뭐 그렇지만서도 사실은 그런 때일수록 또 더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슬로우 푸드로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하는 일은 끊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가게에 따라서 전통적인 직업이 이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직업들, 그것들이 이제 다시금 또 재현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고풍적인 그러한 직업군이 생겨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장간 같은 거라든가 뭐 옛날 물건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뭐 달나라 개발도 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화성에까지 이렇게 안착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아마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일할 게 없을까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뭐 달이니 화성이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서부 개척사 때와 같이 막 가서 깃발을 꽂으려고 먼저 가는 뭐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생겨지는 지구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항상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직업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의 사람들, 그들은 백성의 리더십을 가진 지파잖아요. 그 유다 가문에서 규가 떠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왕의 홀이 떠나지를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모두가 다 왕 노릇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왕되는 그러한 사람들 왕족도 있고 뭐 그렇지만서도 그 나머지 사람들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은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직업을 어떻게 감당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유다지파 사람들 어떠한 직업을 가졌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공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 공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카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 카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artificial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 기술이죠. 임의적인 그런 기술, 어떤 뭘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고 그럴 때의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기술을 가진 공장들이 필요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과 오늘날 사람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론 재료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서도
옛날에도 여전히 집 짓고 살았고 그래서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공장들도 있는 것이고 또 연나라 전쟁들을 빈번하게 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병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공장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전쟁 장비 같은 거 군대에서 장비가 발달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거 써먹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그렇잖아요. 국방이 튼튼하고 안정을 가져오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참 형편없는 그러한 거죠. 어쨌든 전쟁의 무기를 드는 것이 전쟁의 무기를 드는 것이 또 그게 총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어쩐데는 양심 선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군대를 안 보내는 이런 법을 가지게 되고 그런다는 건데 그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그 판단입니까? 군대에는 무슨 총칼만 씁니까? 거기 가도 무슨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총칼을 안 들겠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하고 평균적으로 다 동일하게 군대 데려가서 그 사람들도 뭔가 그 총들을 칼 드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군대 가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형평에 맞지를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옛날에도 그 많은 공장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주로 농업이 선호했겠는데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좀 나무로 만들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공장이에요. 기술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수확을 가져오고 그런 게 필요하죠. 공장은 꼭 새와 같은 광물질을 다루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먹고 살아가는 빵들을 대량으로 만든다면 그것도 역시 공장이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 유다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이 공장들이었는데 그런데 저들은 좀 특별한 거예요. 공장이긴 공장인데 그 유다지파 사람에게만 공장이 있었겠어요? 이 유다지파의 사람들은 특히 공장 일을 하는데 왕과 관계가 깊은 그런 공장의 직업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저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왕을 위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공장을 통해서 왕을 위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세마포 짜는 자의 집 해가지고 세마포 짜는 이러한 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모든 일들이 의식주와 모두가 관계가 있게 되죠.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저도 사용하지만 그 말을 사용할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지? 식주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나? 다르게 주식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옷을 갖다가 제일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있다. 이 옷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래서 저들이 해 입은 게
이게 무화과 잎으로다가 옷을 왜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유교 사회에서는 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또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요. 집은 굶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유교에 속한 사람들, 양반들이라고 그러면서 의반을 정제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옷에 저들은 신경을 쓰고 양반 행세에 그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옷의 패션이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세계적으로 패션에 다양함이 있게 되고 재료도 얼마나 다양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매년 옷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 사람들 집에 옷장에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고전 의상들을 보면은 옛날이 오늘날보다 또 화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궁 같은 데서는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입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옷 입는 그런 게 다른 일들도 있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신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황으로부터 일반 신부들이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매 그 주일마다 또 매 미사마다 이 입는 옷이 이게 다 달라요. 때마다 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신부들 때문에 생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요. 어떤 옷은 아무나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그러한 옷이에요. 거기에 가슴에 흉배해가지고 12보석을 다는데 12보석도 아무렇게나 막 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옷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영적이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부살렘과 같은 그런 사람이래야만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세마포 짜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왕궁에 크게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쪽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모든 왕궁에 필요한 세마포를 짜게 되고 그래요. 옷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비군들, 좀 나이가 많이 드는 그런 예비군들이라도 예비군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아주 젊을 때의 모습으로도 돌아가려고 행동을 막 형편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연예인들 옷을 보면은 저들은 좀 특별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옛날에 백의민족 그랬어요. 없어가지고 하얀 광목으로다가 그냥 겨울에도 여름에도 옷을 해 입고 그래가지고 백의민족 그렇게 되지만은
이 백위민족과 따라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 그래요. 흰 옷을 입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면 막 더러워지잖아요. 행동을 좀 잘 하느라고 힘쓰고 막 그러지 않았겠나. 또 뭐 심성이 좋으니까 이제 백이 동방예의지국 그랬지만서도 어떻든 간에 백위민족, 동방예의지국 나름대로 영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옷차림부터 육신의 옷차림까지 뭐 조화를 이루는 거 필요해. 그리스도인들도 옷을 입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옷 입는 게 좀 단정해야 돼요. 뭐 아주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단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옷을 입을 줄 알고 그러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크리스찬 옷가게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좀 기독교인 옷가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죠. 이랜드 같은 경우에 뭐 옷을 크리스찬으로서 옷을 만들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게 되고 오늘날에는 또 뭐 21 웨어인가 뭔가 뭐 그런 세계적인 의류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유행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유명한 옷장사가 있어요. 두아디라의 그 자조옷감을 갖다가 무역을 하던 루디아 같은 사람. 빌립보 지역에서 이 자조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두아디라 쪽에 갖다 팔기도 하고 또 뭐 그쪽에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쪽에 팔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쨌든 그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일에 그런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후원을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중에 이렇게 세마포 짜는 자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 일을 통해서 왕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집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토기장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죠. 다양하죠. 밥상에 오르는 식재들도 있고 고추장이나 된장 담그는 독들도 있고 김장. 못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젖대용으로다가 또 이렇게 잘 만들어 굽는 도자기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청자, 백자 이런 혼을 불어넣는 작업과 같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데에도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짓기도 하고 또 지붕을 있는데 기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있기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쓴 토기들은 정말 감탄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쟁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제일 처음에 토기쟁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토기쟁이가 되셔가지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토기와 같은 그런 구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손 있을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토기쟁이들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최초의 토기장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토기장이의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업으로 왕을 위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장, 세마포 짜는 일, 토기장 이것만 있었겠어요. 그 외에도 행정, 재정, 교육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그렇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 직업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들은 왕을 위한 직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직업관이 자기 중심이라든가 그 사회 중심이라든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은 어떠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유다지파 사람들의 모든 직업의 중심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오시는 영원하신 왕, 그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왕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그러면 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들을 두셔가지고 뭔가 보이시는 거에 있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 족보에 속한 왕들이 비록 인간 왕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고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뒤에 있을 약속한 왕, 그는 얼마나 의로우신 왕인지, 이 영원한 왕은 참으로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뜻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왕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인간은 부족하지만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신 그분은 참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왕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을 위해서 유다 지파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바로 그 원형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역의 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말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공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생각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섹시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 필요해요.
집을 짓고 그릇을 만들어도 적당한 공간에 집을 짓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며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고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모두의 직업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천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직업은 가져야 되는 거죠. 도둑질이나 음란한 일이나 폭력적인 일이 아니면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천이 없는 직업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물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그럴 때 잘되게 하는 일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쓴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그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로,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억만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비멜렉, 세겜 사람인데 그가 세겜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갖다가 몽땅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담이라고. 이 요담이 나중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나무들의 비유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무들 중에 왕이 될 그런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니 무화과나무니 포도나무 이러한 나무들에게 그 나무의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저들은 다 이제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말을 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난 왕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는 재주밖에 없는 가시나무 그에게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세상에 형편없는 아비멜렉과 같은 우쭐대는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 않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선교자죠. 선교사.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은 것을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정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천막 만드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래 이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죠. 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건 이건 어쩌면 또 영적으로 비슷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장막도 그 회막, 해본의 그런 이거는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천막을 만들면서도 바울이 돈을 물론 벌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돈을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뭔가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는 주신 직업의 모든 것을 천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만들어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의식하고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주시고 월급을 주시는 이가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일하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관계들을 잘 맺어서 직장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도록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월급이라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도 드릴 줄 모르는 그러한 직장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진 게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늠해서 얻은 창기의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창기짓을 해가지고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장인 줄로 알고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조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실조도 못 드리는 그런 직업관을 가졌다면 그건 온전한 직업관이 못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주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술적인 달란트의 직업은 이거는 부업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왕을 위한 그런 일로 자신의 직업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신 그러한 직업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 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왕을 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택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건강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